네, 반갑습니다.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있어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있어요? 저기 있어요? 네, 있어요. 멋있게 손 한번 살짝만 더, 살짝. 네, 됐어요. 멋있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우리 새로운 친구 들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친구도 이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쪽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라. 예,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가만있습니다. 자세를 바라시고 잘 들으세요. 이번 달 주제가 우리 2월 전체 우리 하나교회 주제가 인생혁명이에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아직까지 미성년자니까. 그런데 대학을 간 친구들 있죠. 여러분의 선배들. 또 대학을 졸업한, 그래서 아직 젊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어요. 다시 여러분의 때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작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은 잘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세월을 왜 아껴야 되느냐? 세월을 아껴라. 왜 아껴야 되느냐? 그 뒤에 보니까 16절 뒤에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대요. 그런데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대가 악하다는 말이거든요. 때가 악하다.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얘기하는 친구가 3명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대가 악하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대가 악하지. 강력 범죄도 폭력, 살인, 강도, 이런 것들 많이 많아지니까 시대가 얼마나 악해? 사기꾼, 도둑놈들 많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전화 와가지고, 보이스피싱 같은 거. 저 한번 당해봤잖아요. 제가 그냥 집에 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국정원이래. 국정원이 나한테 전화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웃었어요, 그냥. 그러시냐고. 여기 검찰청이라고 했더니, 그러시냐고, 수고 많으시다고. 끊더라고. 그래서 참, 하여튼 시대가 악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대가 악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항상 시대는 악해 왔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범죄가 많이 일어나서 시대가 악하니까 너는 세월을 아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때가 악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때가 악하다는 말은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시간을 그냥 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성경에서는 시대가 악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고3들이 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고3들 보면 참 많은 친구들이 1학년, 2학년 때 조금 더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가면 열심히 할 것 같잖아. 다시 돌아간 친구들인데 별로 생각 전혀 없어요. 그건 고3 돼봐야 알아. 그런데 고3에게 지금 2018년 이 한 해 고3에게 가장 끔찍한 일을 가하는 게 어떤 행동일까요? 지금 고3은 다 대학을 가든지 어떻게 자기 전공 살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고3들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짓을 한다 그러면 어떤 짓을 하면 될까요? 네? 어떤 걸 하면 가장 악한 걸까? 공부하는 옆에서 떠들고 방해하고 그럴 수도 있고 학교 가는데 책가방을 뺏어서 도망가고 오토바이 알치기 해가지고 그거 오늘 수학 공부하려고 했는데 수학 책을 훔쳐가고 그래서 공부 못하게 하고 이것도 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고3에게 지금 가장 끔찍한 일은 올 한 해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친구들에게 무슨 마음에 이상한 생각들을 줘가지고 그 시간을 그냥
그냥 보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거예요. 가장 악한 거예요. 자, 근데 이 방해하는 거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데 할 일을 못하고 방해를 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래 놓고 17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 뭐냐면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이 뭔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이해를. 일단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물어보면 뭐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 이해를 못하게 하라 이겁니다. 아마 사탄 두목이 아기들 불러놓고 야 쟤들 있잖아. 하나님교회 다니는 고등부 애들 지네 사명을 깨닫게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그냥 막 재밌는 거 온갖 걸 보여주면서 그것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일이 어떤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불러주셨는지 이해를 못하게 막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올라갔는데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껏 찾아봐야 세상이 주는 욕망, 좋은 대학 가는 거, 돈 많이 버는 일, 그런 것만 찾게 만들지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도록, 이해하도록 원하시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탄의 전략, 그러면 이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해를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경쟁화시켜버리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있어. 그러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대충 듣거나 자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다 알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더 잘 듣나? 경쟁을 시켜. 그래서 그 카메라를 한 12대 정도 달아놓고요. 쫙 비추면서 설교하는 한 20분 혹은 25분 동안 누가 눈을 몇 번 깜빡거리나 이걸 계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분 동안 눈을 몇 번 깜빡거리는 사람이 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잘 듣기 위해서 이게 집중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그 경쟁을 시켜버리면요. 설교 말씀 온데간도 없고 집중해서 눈만 뜨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서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죠? 눈을 감으면 안 되죠.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뜨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경쟁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핵심인 말씀을 듣는 걸 까먹어버리고 눈을 뜨고 있어야지. 눈을 뜨고 있어야지 이렇게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을 모든 걸 경쟁을 만들어버리면 본질을 놓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를 경쟁 사회로 무한 경쟁 사회를 다 만들어버려요. 서열을 매기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좋아서 하면 행복해요. 어떤 사람 얘기해보니까 전 막 음식을 만드는 게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랬거든요. 근데 음식 만드는 경쟁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음식 먹으면서 행복하고 그랬는데 그걸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점 점수 주고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해서 너는 1268등 했어. 만년등입니다. 그렇게 경쟁을 붙여버리면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죽도록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공부하게 했고 왜 그걸 연습하게 했고 왜 그 종목을 훈련시키게 했는가 이해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을.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게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뜻을. 두 번째 18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술 취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닐 거라고 믿는데 혹시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술을 마십니다. 그럼 술 한번 들어주세요. 나 도와줄게. 도와주려고 해요. 욕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친구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친구를 좀 힘들고 나중에 보험을 몇 개 들어야죠. 어떤 보험이냐면 특히 이 치매 예방.
여러분은 지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때 알코올이 들어가게 되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돼요. 알겠어요? 아시고 알고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꼭 엄마한테 가서 자기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 그러면은 엄마 나 저기 알츠하이머 치매 그 보험을 좀 들어달라고 해주세요. 해주시면은 모르겠어. 엄마가 몽둥이를 갖고 올지 뭐 모르겠는데 자 술이 왜 나쁘냐? 물론 술 먹고 막 팽팽 부리고 막 죄짓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나빠. 그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술을 적당하게 마시면 되지 않나요? 네. 술을 적당하게 마셔도요. 술 마신 뒤에는 창조적인 일을 잘 못해요. 술 먹고 공부 잘 되고 술 먹고 무슨 육상 선수가 술 먹고 뛰면 잘 뛰고 그런 거 봤어요 혹시? 네?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 선수들 도핑 테스트하는 거 알죠? 약물 복용하면 왜 이렇게 막 좀 더 기량이 좀 더 나오고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약물 복용하는 경우도 있지. 저 선수 오늘따라 기량이 좋은데요? 술 마셨군요. 이런 거 봤어요? 선수 2번 마시고 참전해서 유도에서 한 판수로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군요. 심판도 뒤집는군요. 반주수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다 뒤집는군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술 먹으면요. 창조적인 일을 못해요.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점심 때 술을 많이 먹으면요. 그날 하루는 그냥 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근데 여러분 버전으로 바꿔야 돼요. 사실 술은 여러분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 어쩌다가 조금 사고 치려고 반항심으로 조금 마시는 경우도 있어도 주로 여러분이 주로 이렇게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 먹지 요즘 여러분이 아무리 좀 살았어도 여러분 같이 그렇게 예배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을 여러분 버전으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면 게임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른들의 술은 청소년의 게임이에요. 중독이에요. 자, 보세요. 자기가 집에 가서 학교 마치고 집에 가서 딱 45분만 게임을 하고 숙제해야지 되던가요? 아니 45분 너무 걸려요. 1시간 반만 즐겁게 아주 빡세게 게임을 촥 하고 1시간 반 정각 알람을 맞춰놓고 띠리리 하면서 딱 끊고 컴퓨터 딱 끊고 숙제 착 수업해가지고 딱 되던가요? 불가능. 하면 안 돼요. 사실 저는 인터넷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잘 몰라요. 감이 안 와요. 해봤어야 되는데 감이 안 와서 인터뷰를 여러 사람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일성연구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게임한다며? 저 게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몇 명 한강에 다 나와. 그래서 배틀 한대. 그걸 한대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야기 위해서 나도 게임을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랬더니 조사님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조사님 그거 하시면 목사님 못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게임 배우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시간 되면 한번 배워보려고. 그래서 내가 한번 한층 이렇게 게임 페인이 되었다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그 속에서 이렇게 해서 게임을 이렇게 끄고 내가 정말 다시 전도사로 건졌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쨌거나 게임을 하면요 왜 어른들의 술이 여러분한테 게임이냐면 게임을 하면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사실 엄청난 체력이 소모가 돼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게임 한 3시간, 4시간, 5시간 해봐. 아니 한 7시간 많이 해봤죠 방학 때. 내가 얘는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방학 때마다 엄마를 딱 죽으려고 그래 집에서. 학교에서 운동을 시키든 뭘 하든 조금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집에서 그냥 12시, 1시까지 푸어 자고 일어나 하면 이렇게 막 얼떡이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밥 한 숟가락 먹고 게임 앉아가지고 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새벽 2시까지 3시, 4시까지 게임 하다가 그래서 또 엎어서 또 자고 도저히 못 빠지는 못 빠져. 모든 대한민국 엄마들이 정말 여러분 때문에 아세요 그거? 자 근데 게임을 하면 여러분이 못 느끼지만 체력이 장난이 아니게 손실이 돼요. 5시간, 6시간 게임하고 나면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할 힘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이 게임은 내가 전공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하도 제가 여러분 같은 애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쪽을 기사도 많이 스크랩을 했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한 2시간 해야 돼요. 다음에 수련회 가서 합시다. 그때 가서. 근데 체력이 엄청 소모가 돼요.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의 뇌와 체력을 다 소진하게 만들어요. 그거 한 8시간, 5시간 하고 나면, 아니, 차라리 운동을 하면은, 농구를 5시간 한다? 그러면 좀 푹 쉬고 나서 체력이 좋아지지. 이거는 뭐 게임을 5시간 하니까, 누가 게임을 e스포츠라고 만들어가지고 이상한, 다 돈 버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잖아. 무슨 그게 스포츠야, 그게. 그게 무슨 스포츠야,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솔직하게 이해가 안 가. 그게 무슨 스포츠야. 스포츠라는 것은 다 같이 이렇게 협동식,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게임방에서 전부 스포츠맨들이라서, 대한민국은. 그럼 스포츠, 그러면 게임방, PC방을 바꿔야 돼. e스포츠장. 바꿔야 돼. 여러분, 사탄은 지혜로워요. 그럼 잘 들으세요. 세계 최고의 컴퓨터 거장 2명을 뽑으라고 첫 번째 누구? 빌 게이츠고 두 번째 지금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 근데 먼저 빌 게이츠는요, 컴퓨터에 관한 천재예요.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컴퓨터가 이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스마트폰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의 아빠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아빠라면 지금처럼 여러분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마음껏 못해요. 집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그럼 조사해봤거든요. 빌 게이츠는 일단 자기 자녀가 15세 이전에는 스마트폰을 자체를 쥐게 하지 않는데 사주질 않아요. 그 다음에 15세가 넘어서 스마트폰을 줘도 식사 시간에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꺼야 돼요.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식탁에 갖고 오면 안 돼요. 빌 게이츠입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 여러분 같은 미성년 자녀가 집에 있을 때는 가족 모두가 TV를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하루에 집에 거실에 컴퓨터를 해놓는데 그때 컴퓨터를 45분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놓는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컴퓨터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판매했던 그 빌 게이츠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하루에 45분 이상 컴퓨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한 명 더 있어요. 또 있어. 지금 현재 빌 게이츠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24살, 21살, 17살. 근데 막내 딸이 스마트폰을 가진 지가 딱 2년 됐대요. 너무 막 꿈에도 그리던 그 스마트폰을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팔고 있는 그걸 어떻게 좀 가진 지 2년 됐어. 근데 그 전에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빠가 빌 게이츠인데 핸드폰을 안 사주냐? 그리고 막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절대 사주지 않았어요. 왜? 식사할 때 대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가? 네. 대화가 없잖아요. 다시 스마트폰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아시죠? 그 맥하고 그 아이폰 이거 만든 사람들. 지금 암 때문에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 자, 스티브 잡스가 먼저 갔는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당신 아이들은 참 좋겠어요. 당신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애들은 집에서 IT 기기 자체를 사용을 못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예? 이 말, 내가 무슨 말 하냐면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위대한 셰프, 그러니까 하남시, 예를 들어서 하남시에 아주 유명한 밥집이 있어요. 맛있는 푸드코트 그런 게 있어. 근데 여러분 너무 맛있는 거야. 거기 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밥을 사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어른이 먹어도 맛있고 여러분같이 애들이 먹어도 맛있는 거야. 그래서 줄을 서서 막 밥을 먹거든요. 근데 그 요리사가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 아이들도 와서 이렇게 밥을 먹겠군요. 아니요. 저희는 절대로 이 음식 먹지 않습니다. 생일 때 1년에 한두 번씩만 딱 이렇게 생일 때하고 크리스마스 때 두 번만 밥을 먹이고 절대로 집에서 따로 만든 것을 먹입니다. 자,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럼 계속 먹어서 먹을 거야? 아니면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맛있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IT 산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그 샌프란시스코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IT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지예요. 거기에 수많은 석학들이 지금도 뭔가를 IT를 만들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어요. 그 많은 연구원과 사업가들은 자기 자녀들 IT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마음껏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하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위험성을 몰라서
두 번째, 여러분 말을 안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싸움만 되고 그냥 안 돼. 그냥 포기. 이 두 가지. 위험성을 모르고, 그 다음에 하도 아무리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IT 기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입니다. 사고의 힘은 책과 대화에서 나온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가 천재예요. 빌 게이츠도 천재지만 이 사람 뭐 했는 줄 아세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요가 배우고요. 자기가 서체 같은 거 개발한 사람이에요. 책 보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읽고 식사 시간에 항상 토론했대요. 대화했대요. 스티브 잡스의 집안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제한하는 이유, 기술의 위험을 먼저 자기 세대에서 겪어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로봇이 지금 계속 미국에서 개발되고 있거든요. 로봇 제조사로 되게 유명한 3D 로보틱스 CEO 크리스 앤더스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5 자녀가 있어요. 이 집안은 IT 기기 사용은 하루에 딱 30분만 허용했어요. 30분만. 빌 게이츠는 45분만 허용했고요. 이 사람은 30분만 허용했어요. 세계 최고의 로봇, 3D 로보틱스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위험을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겪어보니까 이거 우리가 시키면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끝장나겠다 이거예요. 아이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거나 사이버 왕따를 당하거나 부모 세대처럼 컴퓨터에 중독될 수 있다. 이게 그 사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은 디지털이 아니에요. 창의성은 아날로그에서 나온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지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실리콘밸리인데, 실리콘밸리 중심부에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학교. 대학교입니다.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이름이 발도르프 스쿨입니다. 발도르프 스쿨. 발도르프 교회라고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독일에서 1919년에 시작한 교육인데요. 어쨌든 그 학교가 있어. 소프트웨어, IT 기기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그 중심부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곳 학생들은요, 학교에 일체 IT 기기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교실에 컴퓨터 한 대도 없어요. TV도 없어요. 화이트보드도 없어요. 그래서 칠판 있죠. 백무, 분필. 그걸로 이렇게 쓰고, 분필로 닦고, 먼지 날 때, 밖에서 두 번, 단번 털고 오고 막. 이거 하고 있어. 내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을 때 하고 있던, 그거를 거기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훌륭한, 나는 몰랐는데, 지금은 막 교실 가면은 막 뭔가 다 있는데, 굉장히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연필로 노트에 반드시 필기를 한답니다. 컴퓨터 절대 사용 안 돼요. 이런 학교에 누가 자녀를 보내는가? 실리콘밸리 IT 기업 종사자 자녀들 75%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구글 부회장 자녀도 이 학교를 보내고요. IT 못 쓰는 학교. 거기만 보내고요. 자기는 계속 지원자라고 어떻게 하면 IT를 개발할까? 계속 연구하고 막 출시하고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끝장이 너. 하면 안 돼. 그리고 그거 안 하는 학교를 아예 집어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이 그냥 호som 세월을 보내도록 자꾸만 만들어버린다니까. 왜 이런 멋진 것들을 준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다. 시대가 악하다. 시대가 악하다고. 달콤하다고 다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전도사님 생각할 때 이 정도 인원이면요, 한 100명? 이 정도 인원이면요, 하나씩 뒤지고 엎어도 남아요, 원래. 진짜 여러분, 오늘도 찬양도 정말 잘했고요. 정말 너무 잘했고, 너무 멋져.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훌륭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의 사랑이 돼야 돼요. 예? 강력한 예수의 사랑이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가든, 배우가 되든, 가수가 되든, 무슨 교수가 되든, 교사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뭐가 되든, 예수의 이름표를 달고,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여기서. 여기 떠나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 될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여기 떠나면 이제 대학교 갈 거 아니에요. 취직할 거 아니에요. 사회로 나갈 거 아니에요. 준비 안 됐는데. 예수의 사람 되기도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듣기는 들었으나 한 번도 겪지 못한 그 예수.
예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으나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한 번도 경험도 못했는데 사회로 나가고 대학도 나가서 동성애가 오르니 남자가 사랑하고 여자가 사랑해서 이런 속에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래. 사랑해야지. 왜서 그런 걸 싫어? 있다고 소리 하는 것은 다 여기서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깝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사탄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세월을 그냥 보내기 위해서 지금도 IT가 개발되고요. 더 좋은 게임이 오고 더 자극적인 게임이 올 것입니다.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좋다고 그걸 받아들이죠? 구글의 부회장, 부회장, 빌 게이츠 자녀들, 이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해요. 여러분이 하는 게임 안 한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라고요. 많은 사람이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음에 가서 얘기할게요. 2시간 걸려요. 꺼내면 안 돼. 그래서. 많은 걸 저장하고 있어요. 그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해요. 여러분, 보기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첫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세요.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 게임에 취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안 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사탄에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 1, 2분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귀한 2018년도가 벌써 1월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인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죠, 하나님? 매일매일 하고 싶으면 게임이고, 꿈에도 게임을 하고 있고,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자 하는 생각밖에 지금 안 들고, 내가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 벌써 중독된 건가요, 주님? 우리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예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내가 대학을 가든 어디를 가든 내 이름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표를 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예수님의 바람이 불게 하는 아버지 원동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게임에 속고 게임에 취하고 게임에 아버지 중독되어 살아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시대가 악한데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에 나 또한 물들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내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너무나 좋은 것이 내 손에 쥐어있고 너무나 좋은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우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